우리 서로 옆에 분 보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인사는 집에 가서 하시고 진리라는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배교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배교자는 믿던 종교를 버리거나 또 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를 거부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구원이 없는 종교나 특히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는 고난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한다거나 악한 영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나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또 예배나 특히 헌금과 같은 신앙생활 중에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좋아서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는 경우입니다. 악한 영들이 달콤한 죄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택은 그들의 자유이지만 그 끝에는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은 이 말세에 더욱더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따르면 결국 모든 것을 영원히 잃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여기서 진리는 철학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학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 완전한 진리를 얻고 나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라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고 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얻고 나서 짐짓 죄를 범한 적, 곧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일반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배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늘 번역 성경에 보면 속죄제를 위한 희생 제물은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얼마든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성령 체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도 천국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잘 포장된 신앙생활.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진실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파에 열심히 된 대만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좋습니다. 삶의 목표를 저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편하게 쉬고 싶죠. 주일이 하필이면 일요일입니다. 진짜 쉬고 싶은 날입니다. 할 일도 또 많고 또 모처럼만 쉬는 그런 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그래,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우리의 영혼은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살게 되어지면 우리 육도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영혼이 힘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가지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쾌락 가운데 빠지거나 마약을 찾거나 술을 찾거나 의지할 것들을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밥을 먹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또 쉬고 싶어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주일날 나와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밥을 먹이는 것. 이 자리에도 한 끼만 굶어도 손 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짜증내고 막 승질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밥만 먹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웃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밥을 먹이는 것. 할렐루야. 좋은 양식을 먹이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말씀이 물론 우리 영혼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이 몸을 성장시키는 요소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또 한 주간 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라고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다 아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결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입니다. 특히 이 대적하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지옥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먹어치우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맹렬한 불이 그들을 먹어치우려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맹렬한 불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당시 로마의 타락과 부패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봐도 당시에는 로마의 처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로마인들 중에. 물론 있었겠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에 아주 횡행했죠. 그래서 아주 당시에는 타락이 극심해. 눈만 돌리면 친구가, 눈만 돌리면 가족이 온갖 더러운 타락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부패해서 이 직업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 관직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 일이죠. 돈이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징벌도 받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타락과 부패의 시대적 상황이 바로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동건이 와가지고 원빈이 와서 나를 유혹해요. 최고로 이쁜 미스코리아가 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가해졌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자가 됩니다. 그런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박해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 곧 안티기독교,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안티기독교. 우리말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되어서 복음의 대적자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이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에게 해를 입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와 동역자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말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쿠메네오와 빌레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밤이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배교자들 곧 안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를 이 대적을 했고,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 그 근본적인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버리고, 근데 양심의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받지 못한,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으면서도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행세를 하고, 아주 교회의 집사로 행세를 하고, 교회 안에 아주 중직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핍박이 가해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바로 기독교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성이 담보된 진실한 믿음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환난과 시험과 죄의 유혹들이 올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선지자라 불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 시대적 상황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을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질하고 계신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런 환난과 시험과 유혹들을 통해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정통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갈수록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갈라내시는 기질 때문에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로 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과 또 유혹이라는 기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런 환난과 시험과 유혹 중이라도 각자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끊고 일어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사람들,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두고 거부하는 안티 기독교, 곧 저 그리스도 세력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니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은 뭐 심판에 대한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하면서 더욱더 날쌘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미친 듯이 부정을 합니다.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개독교, 목사가 아니라 먹사, 개독교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으려면 그렇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오라버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의 토라를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무자비하게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이 거룩해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악한 형벌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의 이 말을 토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그 행위,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멸하고 조사하는 행위로 형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라는 말은 오만불순하게 대하다, 무례를 행하다 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놓고서도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효력을 실제로 믿는 성도에게 적용시켜서 믿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일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성령을 회방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회사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죽은 이야기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또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성령의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이르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이 30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너번역 성경을 인용합니다. 참으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 공의를 행하시고 명확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비록 유대교도들의 핍박이나 유혹 때문에 기독교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서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거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알아야 예수님 앞으로 나올 텐데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에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루를 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야, 너 옷을 무슨 짐으로 사냐?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날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직장 동료에게 누가 알려줘야 할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할까요? 바울 자신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욕을 먹어도, 심지어 내게 무슨 핍박을 가한다 해도 전해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영원한 멸망의 구름덩이가 있어. 그러니 하루를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확실히 전해줘야 한다. 네, 아주 오래전입니다. 큰 교회 권사님인데 그 아들은 이제 청년부에 제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던 권사님이, 저한테 날마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권사님이 나중에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 주일 안예배 때 마주쳤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그래요? 그 아드님이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요, 바빠서요. 바빠서 못 나온대요. 그럼 권사님 다시 금식기도 해야 되겠구만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만요. 지금 아들 잘 나가면 큰일 나요. 아들 잘 나가면 큰일 나요, 권사님. 지금 그렇게 조금 잘 나가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나가야 하는데 더 잘 돼봐요, 교회 나오겠는가? 기도 다시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했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근데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요. 이상가요? 근데 영혼은 내팽개쳐 놓고 육만 잘 돼. 하나님의 복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셨다고.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복 아닙니다.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계속 직장이 안 되는데 이놈이 계속 그 교회에 주구장창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확실히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곧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특히 빠져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은 떨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성공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심판의 그 구름통이 속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나 너만 만나면 참 좋아하는 그 친구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압니다. 뚜렷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압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은 원래 영생을 소유했죠. 그 영생을 소유했는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종교를 만드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그런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선행을 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없애보려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또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마음껏 인생을 즐겨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죠. 이 세상에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굳이 왜 종교를 하냐면서 신앙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처럼 삽니다.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신의 인생의 안개 같은 거야. 자신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 우리 내일 서울 가자. 서울 가서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벌어보자. 야, 돈이 최고잖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 찾아오고 인정받잖아. 그냥 가보자.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일,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굳게 흔들림이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믿음 빼앗기 위해서 환난으로, 시험으로, 여러가지 죄의 유혹으로 공격해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진리의 지식을 더욱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삼킬 저 영원한 지옥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죄의 유혹에도 끝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좁은 길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광의 우리 집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난 뒤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